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어요? 네. 이뻐라.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딱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딱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폈어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막 너무 빨리 말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15분 안에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는 단어, 요거는요 소유격으로 쓰였는데요,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소유격을 요 소유격 다음에 나오는 요 단어를요 동사로 바꿔놓은 겁니다. 동사로 바꾸면은 어떤 동사가 되죠? 증인은 증언하다, 그죠? 하다면, 자, 나의 증인이 어떤 뜻이냐? 누군가가 나를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것, 또는 내가 증언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땅끝, 곧 로마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또 생겨나고 자라고 커져가고 있는지 그거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커져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은 누가 그 일을 하는 주체로 나오냐면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곳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 끝으로 나의 증인들이 퍼져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이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땅 끝까지 다 전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면은 지리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공간이 확장이 되고 선교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은요 사탄을 지녔던 하나니아스와 사피라가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또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이 그 뭔가를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를 꾸짖으면서 마술사 시몬이 개종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키프루스 선교가 시작되자마자 바오로 사도는 거짓 유다인 예언자 바르 예수의 마술적인 능력을 완패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또 필리피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점과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오로 사도가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소아시아 선교가 시작이 되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마를 추방하려고 했던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사제의 7 아들을 완패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그리고 몰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오로는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범죄자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그가 살아남음으로써 바오로를 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A라는 지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꼭 악의 세력 제압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또 B라는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내용이 나오고 C라는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악의 세력이 제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또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의 만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제압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악의 세력들이 힘을 못 내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악을 제압하고 복음의 힘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은 이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리적인 이동을 봤다면 이제 나의 증인들,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할 때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잠시만요. 4장 13절 한번 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와 바오로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4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무식한이라는 그 그리스말은요. 잠깐만요. 네. 미안합니다. 아그람마투스가 사용이 돼요. 이 단어가 뭐냐면 글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평범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비전문가, 문외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7장.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태어나고 있는지, 증인으로 어떻게 탄생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사도들은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틀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1장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2장 14절부터 36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종한 사람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항상 예수님의 증인의 출발점이 어디냐?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게 되니까 그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증인들의 기도인데요.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죠. 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자,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4장 24절부터 26절. 자, 읽어줄게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례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자,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도들의 기도는요, 항상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증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 안에는 하느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또 13장 2절부터 3절 한번 또 보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누군가가 맡게 되었을 때 그래 너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누군가가 봉사자가 생기거나 증인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맡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줬다는 거. 이게 또 초대 교회 공동체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죠. 예수님 증인들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누군가가 본당 안에서 봉사자가 생기게 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통 그러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예수님 증인들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34절 또 10장 34절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43절 요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다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생략하고요. 43절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듣게 되는 게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증인들의 기도는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듣는 그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이 사도들의 모습들, 초대 교회의 공동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아주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은요 아까도 신부님이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5장 29절 자, 5장 29절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3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계시냐면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증언할 수 있게 성령께서도 같이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15분 넘었나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군요. 아, 자, 큰일 났어요. 15분 안에 다 정확히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도 한번 보죠. 15장 28절부터 29절.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막 자르고 있어요, 이제. 자,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그 사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도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자가 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도들의 기도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기도도 우리가 한번 신부님이 이야기해 준 거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봉사자들의 또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자, 두 번째는 또 베드로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2장 14절부터 36절.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찾았어요? 네. 자, 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에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설교할 때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사도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증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스테파노의 설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입니다. 7장 1절부터 53절. 거기서 48절부터 51절을 눈으로 한번 딱 보세요. 거기서도 보면은요, 하늘이 나의 여자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와서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스테파노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들은 명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이건 바오로 사도의 설교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40절부터 41절 보면 하박국 예언자의 말을 또 인용을 해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은요, 항상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고 또 그 바라본 걸 갖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분 넘었는데 큰일 났네.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예수님 증인들의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한번 제 신문에 읽어줄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누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요,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항상 빵을 떼어 나누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죠, 미사. 미사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봉사자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인 거. 세 번째는 성찬례, 미사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증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마지막. 미안해. 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잘 기억하죠?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다마스쿠스 가다가. 어떻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바오로 사도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올까?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3번 나와요. 이 이야기가. 왜 똑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올까요? 네? 맞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면 9장에 한번 나옵니다. 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 처음 나온 거는 이방인 선교. 이게 9장이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22장이 나옵니다. 자, 2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증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오로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선교가 시작될 때마다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체험한 예수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다마스커스 이야기, 이방인 선교 시작. 다마스커스 이야기, 유다인들에게 뭡니까? 선교하는 거. 예.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시작. 다마스커스 이야기, 그리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하겠죠. 하여튼 순교하는 거 시작.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다마스커스 사건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부님이 시간 오버해서 미안해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나도 본당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묵상하면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제 모두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